누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좀 알려져야지, 좀 높이 올라가서 알려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크게 키워서 내가 하면 유명해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름에 목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연예인들, 아니면 스포츠맨들,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철학자들, 아니면 신앙인들. 기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깜빡깜빡 하면 전에는 생각났는데 지금은 금방 생각 안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어쩌면 자신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로 notorious, 악명 높은 거로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돌아가실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름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름. 어쩌면 그분들의 작은 소망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진 게 많죠. 저도 밝고 크게 자라는 이름이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키도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기대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고 기대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이드 살았던 한 여인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그 뜻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놀랍게도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하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또 다른 믿는 사람으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그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왕 예수님을 주님을 믿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우리 같은 무명한 자를 기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순교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왔죠. 그리고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까지 전해오게 됐다는 거죠.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는 이 12장 이제 27절에 가면 드디어 뭘 하는가? 성벽 지음 완공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한다는 거죠. 그 이 앞에 앞서서 또 지금 읽었던 것처럼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특별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이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다른 구약의 역사서를 보시면 이들이 포로에서 첫 번째로 돌아올 때 한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였고 스룹바벨이 그였습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 예수아는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1차로 돌아왔던,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손가락 꼽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활동할 때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뿐만 아니고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8명이 나옵니다. 적은 숫자죠?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대표자입니다. 족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몇 명 이런 것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에서 레위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특별히 mat다냐라는 사람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가 따로 기록된 것은 그가 지휘자 아니면 오늘 하면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여겼죠. 그 귀한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제시한 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을 짓고 그들이 사는 거죠. 돌아와서는 이제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6명의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아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아부터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그리고 야뚜아 이렇게 6명이 나옵니다. 이 12절부터 21절에 가면 다시 요야kim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종신제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임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아, 스룹바벨과 첫 번째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를 줄인 말입니다. 여호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대제사장 섬겼지만 그의 아들 요야김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가 등장했다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다면 2차 귀환 때 리더했던 에스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예수아가 있죠. 요야김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십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제가 3장 1절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도 그 성문을 짓는데 참석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짓던 그 제사장들이 합의할 때 그게 지도자인 것을 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3장, 이제 끝이 13장이지만 13장에 가면 13장 4절하고 7절을 말씀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조금 변절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절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죠. 그죠? 그에게 이방 사람인데 대적했던 사람이죠.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그에게 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는 제사장 지금 마찬가지로 구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13장 28절에 가면 요야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일과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원수들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나온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하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10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다음에 그의 방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대제사장이 야뚜아인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 살다가 노인으로서 나이 많아서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 외에 나머지 구약 어느 외에도 더 이상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에 조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1절에는 1차로 돌아왔던 사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후에 두 번째로 기원했던 2세대 제사장 이름이 거기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첫 번째로 포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선조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동일한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 오늘 읽었던 저희가 말씀 속에는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까지 성소를 지켜오고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레위인들입니다. 앞에서 중심인들이 제사장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나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왕 때, 다윗 왕 몇 년 이렇게 해서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없으니까 뭐가 기준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기준이 됩니다. 대제사장 어느 누구 때 살동했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시대에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제사장 때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네 구절을 보시면 네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까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했던 것이 족장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때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리오 왕은 누군가? 다리오. 여기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리오 2세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다리오 페르시아의 제일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다리오 3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역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략은 영어로 보니까 간단합니다. Book of Chronicles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헛되지 않고 역사에 기록돼서 남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또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분명히. 자, 24절에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에 족장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뭘 했는가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사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가장 큰 직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제사장들이 주관하는데 그 주관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절 보니까 찬양 사역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레위 사람들이 찬양팀을 꾸려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서로 마주보고 두 편을 나눠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 사역을 들이매셔서 어떤 방식이냐를 얘기할 때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13장이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했던 그 어떤 형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5, 60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예배했던 형식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했던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지냈든 간에 하여튼 그 전통은 지금도 기억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역대상 26장 12절에 의하면 이들은 제사장을 돕는 것, 찬양하는 사역 이외에도 뭘 하고 있는가? 성전 창고의 경비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성문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창고, 곳간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그들이 짓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면서 결단했을 때 그들이 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장 3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채우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도 우리가 대겠습니다. 곡식의 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거뒀습니다. 그죠? 어디 쌓아놓습니까? 다 씁니까? 아니죠.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곡간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지키는가? 제사장이 지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킨다는 것은 이들이 결심한 대로 하나 앞에 맹세한 대로 그들의 풍성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곡간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제사장 요아김과 동시대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아김은 앞에 저희가 봤지만 예수와 첫 번째로 돌아왔던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했는가는 잘 모릅니다. 1차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예수였고 2차로 돌아올 때 리더가 에스라였고 3차 돌아올 때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록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앞에서 순문합 광장에서 부흥회를 할 때 느헤미야가 누굴 초청했습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했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담당해서 부흥 사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명히 함께 사역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동안 사역했으며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에스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은 에스라가 나이 많아서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이제 자기 임기는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함께 머무르면서 사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26절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요아김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힘썼던 것은 물론 필요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합작해서 합심해서
한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 사람은 율법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동력에서 완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본 것이고, 이제 27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성벽을 세워진 것에 낙성식을 계획합니다. 그 낙성식을 하기 전에 지금 이래 필요한 수고했던 제사장, 레위인들, 섬겼던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장 또 많이 자주 지면을 할애했는가? 그만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는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하는 게 뭐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시덥지 않은 것 같아. 똑같은 일만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제물을 드리고 성소의 곳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 창고를 지키고 이런 것 보면 뭐 좀 허드렛 일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해야 될 본질, 본업을 열심히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6대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6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고 지겨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 같이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전차를 되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의 주권이신 본질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6대째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자의 자리, 자기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기억하시고 수호와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이 믿음의 사람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졌다. 대부분이 아마도 터키 지역, 그 터키의 좀 동쪽 이 지역에 흩어졌던 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받는데 위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당신들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신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고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쫄지 말고 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인생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짧습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후딱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시간이 초월같이 지나가네.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후회만 할 것이 아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 나이가 들어서 보배로운 것이 그런 것이죠. 그죠? 똑같이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정말 갈 길이 먼 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다. 우리 주님 보실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중심.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새라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새라는 가문 가운데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꼬라비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아, 다윗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서 나가봐야 되지, 야망을 품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목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가 목적으로 지나면서 집을 떠나서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원에서 잡니다. 그죠? 누워 자면 밤에 하늘이 보입니다. 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겠습니까?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참을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이 진짜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은 쫄아서 못 나가는데 다윗이 당당히 나서 붙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특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르다 보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묻는 게 다윗이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을 많이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악기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예배의 형식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만들어서 음미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나의 신분을 깨달았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간음에 듣고 살인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와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명단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역대지라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포츠맨들, 풋볼이든 베이스볼이든 농구든 다 이제 은퇴해서 지나고 나면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간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인덕션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해냈던 업적에 따라서 거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Hall of Fame.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Hall of Fame은 아니지만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했고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투옥당하고 결박당하고 톱으로 쓰림을 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믿음의 전당에 우리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 없는 사람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밖에 안 나옵니다. 토벌 썰음을 당했다, 돌 맞았다 하는 것은 나오죠. 그렇죠?
톱소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죠. 그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같은 제자의 신분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거쳐 나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본다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시면 이제는 영혼 구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세 때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왕같은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